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를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구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떤 이민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에다가 데려줄 때마다 친근한 표현으로 이런 말을 썼대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제 세 단어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아빠들이 애들한테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제 매일 이제 학교에 내려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친구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갈 시간인데 아버지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야, 그 아빠 친구 좀 공항까지 모셔드려라.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 차를 끌고 가는데 운전해 가는데 뭐 공항까지 침묵이에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아니요. 뭐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 공항에 다 와서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세 마디는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아빠 친구에게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선 얘기 같지만은 이게 우리 하루하루 생활 중에 무슨 말을 듣고 살긴 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말들이 심겨져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에요. 그 북조 이스라엘 왕이고 남조 유대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많이 들어보셨죠? 남조 유대는 여호사밧 왕이고 북조는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 욕심이 너무 많다고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욕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움켜쥐어야 됩니다. 다 뺏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이 없는 부를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를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가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자녀들이 하나님 올바로 쓰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 아합 왕은 끊임없이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또 이 아람과 전쟁을 쳐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남북이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 전쟁을 치자고. 그리고 길르앗의 라못을 빼앗기 위하여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니까 그 방법으로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물어봐라. 물어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물어볼 거 있냐. 내가 길르는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내가 그 400명한테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정말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아합은 평상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자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냥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거부하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아합은 자기 인생의 종집을 찍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정말 무슨 말을 듣고 살아야 되냐,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되나, 이건 정말 마음판에 늘 새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가요? 달콤한 소리? 사실 그렇죠. 다 사람들은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라 그러고 막 쥐어 받고 그냥 도대체 인간들 어떻게 사냐 이런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앉아 있겠어요 여기? 참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는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나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느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느냐? 이걸 지금 도전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북조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입니다. 한번 아합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치는 거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간섭할 수는 없으니까 왕 앞에 와서 그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시큰둥하면서 뭐 그럴 필요 있냐, 내가 길르는 400명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라고 들어보니까 야 싸우랴 말랴 말 떨어지자마자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그 땅은 당신한테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누구죠? 사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아합 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늘 그냥 간신배처럼 지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소리에 만족해 있을 때에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은 여호사밧이 질문을 합니다. 더 없습니까 이게? 이런 선지자만 하는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아합 왕이 그럽니다. 한 명 있기는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라고. 그 인간은 꼭 들어야 되겠냐고 그럽니다. 그게 38절에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38절이 아니고요. 8절입니다. 8절. 그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이 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과가 아닙니다. 예,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인간이 야훼께 묻는다 그러면서 매일 하는 소리가 날 호탕칩니다. 왕이 틀렸다고 매일 호탕치고 400명은 날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이 한 명이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있는 미가야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호탕치는데 이게 좀 듣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인간 미워한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사람 앞에. 아합이 지금 듣고 싶은 거는 자기가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싶은 거죠. 사람은 다 그래요. 잘한다 소리 듣고 싶지 넌 하람꼴이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또 날마다 그 구분도 못하고 매일 부정적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그냥 매일 안 된다는 소리 하고 뭘 죽겠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런 말만 또 골라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합은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입니다. 오히려 옆에서 간신배처럼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400명, 숫자도 많잖아요. 400대 1. 꼭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삶을 보면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요 거짓 선지자의 총 대빵이 누구였냐면은 시드기야입니다. 왕 시드기야가 아니고 선지자 시드기야. 이런 뭐 시드기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이런 기록이 안 돼 있죠. 그 당시 예언자들은 말로만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고 말씀으로 기록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록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나보면 그렇죠. 호세아나 아모스나 그다음에 이사야나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서를 보면은 기록된 책들이 있죠. 그것은 문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말씀으로 남겨놓은 것.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로 선포했지 말씀을 기록해서 선포한 내용은 아닙니다. 남겨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선지자,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이렇게 문서 선지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400명의 그 대빵의 시드기야 왕은
이게 말로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1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1절 보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하고 완전 반대 말을 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철과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이제 예언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철과 뿔로 만드는 이 무기로 아합 사람을 찔러 죽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이 이번에 전쟁 치러 가게 되면은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어떻게 됐죠? 변장하고 갔잖아요. 변장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 치러 가고, 아합은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 치러 갔습니다. 그때 아람군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전쟁 치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잡아야 된다. 32명의 특수부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합은 그것도 몰랐던 거죠. 딱 이 무장하고 변장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전쟁 막 치는데 보니까 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아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32명의 정예 부대가 내팽개치고 아합을 찾으러 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전쟁을 치러 왔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어서 아합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 중에 화살을 당겨서 쏘았는 것이 그 갑옷과 갑옷 사이 연결시키는 그 솔기 사이로 화살이 박혀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400명의 말을 듣고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간 결과는 그런 절망을 맛보는 거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위도 지속전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400명의 달콤한 얘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꾼들이 하는 짓은 그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로 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씀 전하는 김 목사가 시드기야처럼 사꾼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 아까운 새벽 시간에 나왔는데 그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딱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분별하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였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다니면은요, 아합 왕처럼 인생 망칩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면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미가야가 어떻게 선포했는지 한 번 더 보지요. 열왕기상 22장 8절. 아까 제가 38절이라고 그랬던 그 말씀이 8절로 회복이 됐어요. 열왕기상 2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미운 놈 그 인간인데 나 그 말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친구였으면 여호사밧도 한 건, 그 같은 동족이고 민족이니까 끌어안는 거죠. 왕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을, 그게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면 당신 망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야 됩니다. 늘 물어보세요. 나는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영적인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정말 조심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약해요. 여러분, 그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아요. 약합니다. 늘 성도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성도님도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을 강하게 못해요. 강하게 하는 것 같아도요, 허당일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정말 그게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잘못 길들여질 때가 있어요. 달콤한 말, 좋은 말, 상처 안 받는 말, 이것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안 됩니다. 애들 달콤한 사탕 좋아한다고 매일 사탕만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 둘째 민지, 독일에서 태어나서 키울 때 아내가 이 감기 잔뜩 들어가지고 양은 안 먹고 이제 애를 이제 낳고 이제 키우는데, 애가 나중에 이제 이 커 나갈 때 이유식을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 때 뭘 줬느냐? 이유식을 늘 주는데 당근을 많이 준가 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그냥 까맣게 다 썩었어요. 그 까맣게 다 썩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걱정하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왜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예, 새로운 이빨 난다. 전일은 다 사라진다. 그때가 되니까 싹 다 바뀌어지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젖병을 물리잖아요. 그런 거 젖병을 물리는데, 그 젖병만 물리고 잠을 자게 되면은 애는 어떻게 이빨이? 그래서 그렇지요. 그게 전이라서 그렇지. 전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빨이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는 이빨이 안 좋은데 아내는 이빨이 좋아가지고 그냥 교정도 안 했는데 교정한 이빨처럼 됐어요. 근데 애들이 저 이빨을 닮아가지고 교정하지 않으면 안 돼. 다 이빨 빼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정하느라고 그냥 그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빨이 그렇게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탕 달란다고 사탕만 주면은 애는 이빨 다 망가지듯이 좋은 말만 자꾸 듣고 싶어 하면 사람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말만 자꾸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신앙생활 올바로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 김 목사로 인하여서 쓴소리가 나올 때는 저 목사님 또 누구한테 더 그래가지고 나 공격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말이 있구나. 돌아보세요. 저도 요새 그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잘못하면은 우리 집에 여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여선지자는요, 하나도 가감 없이 그냥 폐부에 칼을 찌르듯이 들어와요. 얼마나 듣기 싫은 줄 알아요? 그럼 나중에 꼴도 보기 싫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김 목사, 내가 보낸 여선지자다. 네가 사는 것은 그 여선지자 말을 들어야 된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보면은요, 고쳐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랴. 그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대해 주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야훼 말씀을 듣는데 목숨 거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야훼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숨을 거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미가야가 그런 말을 하니까 400딜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왕한테도 왕따 당했지. 400명의 거짓 선지자한테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죠. 나중에요, 왕이 그 말을 듣는 걸 싫어하니까 그 시드기야가 와가지고요,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동료의 뺨을 때려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하시더냐? 야,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쟁 가면 승리한다고 그래요. 승리한다고 그러고 아합 왕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나한테 임했던 영은 떠나고 도대체 너한테 들어간 영은 뭔데 그 아합 왕이 망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뺨을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27절 보세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그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마침내 어떤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나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완전 다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야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를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어떻게 되는 얘기죠? 아합 왕이 죽었어. 아합 왕이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봇이 흘린 피 개가 핥듯이 마침내 이 아합이 그렇게 개들이 와가지고 피를 핥을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럼 오늘 38절에 그대로 말씀대로 됐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순간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은 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을 길을 목숨 걸고 몸부림쳐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게 종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을 듣고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에 목숨 거시고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그저 달콤한 소리만 들을 길을 원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중재 메시지가 있고 고통스러운 메시지가 있어도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군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평생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